자, 다시. 교훈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교훈과 축복을 통하여 진짜 교훈대로 축복대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먼저가 빠진 거예요. 광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나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누린다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그것은 축복의 계시, 특별 계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여 응답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고 원함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일반 은혜를 누리는데도 특별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를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은 일반 은혜를 누리는 거지 특별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는 거예요. 그것 분별함을 통해 이거 아니구나 라고 내려놓는 삶이 진짜 믿음의 훈련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볼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제가 그랬죠. 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의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사람. 선악과를 따먹으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줄은. 뭐 한다? 여기 보면 열심. 나 열심히 있잖아. 그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는 건지도 모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옳은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자기 거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되지만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밀이다. 비밀은 뭐한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 감춰졌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건을 벗어 감춰졌던 부하,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그랬는데, 구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읽을 때에도 밝히 드러난 복음은 멀리하고 무엇만 먼저 보냐 그러면 이 교훈과 축복을 보냐. 이 교훈과 축복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순서가 바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통하여 훈련된 자가 교훈과 축복을 볼 때 이것이 진짜로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지. 이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것이 다 조금씩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129번 그렇다면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29번에 보면 민수기 말씀이 툭 튀어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어요. 제사장, 목사님은 이런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럴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축도권이에요. 축도권. 이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은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 질서를 위하여 목사님에게 허락된 것은 축복권이 아니라 축도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갖고 손들고 하면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축도권을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도권을 주신 것이지, 축복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신 다음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는 것이요. 제사장이 축복하도록 할 때 그 시작은 뭐냐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작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끝이 뭐예요? 끝이 뭐냐? 27절 말씀에 무엇이에요? 복을 주리라. 복의 정체가 뭐예요? 이 복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답이고 그건 땡땡땡 정답이고. 그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원했던 복은 뭐예요? 그게 바로 수건으로 덮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리는 것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별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얻을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은혜냐 착각을 해요. 복의 정체를 밝히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 했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 수건이 걷어짐으로 복음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너무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시작할 때 제사장의 시작을 복과 마침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아담을 향해서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복을, 시작의 사람 아담에게 야, 너 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려라 라는 것을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시작, 그 다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복으로 인류의 시작이었던 새로운 인류의 시작, 아담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복으로 시작하셨고, 노아의 시작도 뭐로?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12장에 뭐 했어요? 야, 너에게 복 준다. 너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라? 복. 그러면 이 복이 뭐냐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자기중심, 세상 기준적으로 자꾸 이것을 해석해서 누리려 하는, 이것은 지금의 뭐다? 선악과 따먹어라. 설교 중에 말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몰라. 분별이 안 되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들이 뭐예요? 계승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진짜 복을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뭐한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푸시고 뭐한다? 평강을.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복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응?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얼굴이라는 게.
이것은 얼굴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야. 되어지는 것이야. 그냥 이것이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야. 얼굴이 포인트라는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복 주시고 지키신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 이것이 이 얼굴을 통하여 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조차도 복 주시고 은혜 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의 진짜가 무언가를 훈련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신약적인 복음인데도 무엇으로 수건이 덮여져서 교훈과 축복으로 바라보고 좋다 하나님 좋다, 결국은 뭐라고 거꾸로 말하면은 니 이렇게 못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멘을 해. 주여. 자, 보도록 하겠어요. 얼굴, 이 얼굴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계시록 6장 읽을 때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사나바이야, 알지 못하자 믿지 못하자 그들이 소동하며 외친다 그랬죠. 사나바이야, 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리고 뭐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말하고, 이 얼굴은 곧 진노라는 것이 진노라는 거예요. 왜? 이 얼굴이 가려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59장, 이사야 59장 2절. 자, 우리의 원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뭐 하신 상태라는 것이에요? 가리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리라.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얼굴을 가리고 진노에서 가리라라고 말하느냐? 죄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는 가리우면, 만약에 죄가 있는데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야,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경계를 두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 경계를 넘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오면은 넘어오면 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산에 경계가 있게 하셨고, 성막에서는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휘장이 있게 하셨잖아요. 구분이 있어요.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이 휘장이 있는 데는 지성소죠. 이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가면은 죽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이 들어가면은 죽어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무엇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가리라 그런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얼굴을, 가리웠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추고 향하여 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비추고 향하시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이 가운데 무엇이 있겠어요? 비추시고 향하기 위하여? 그러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문은요, 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는 영적인 복을 너가 누릴 거야. 이건 복음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축복이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를 향한 기대. 이제 구약 시대니까 십자가 바라봐. 십자가 바라봐. 너 산다. 이 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십자가 바라볼 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몸만 봐. 그것도 무엇으로?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 이 경계와 성막의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시고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히브리서의 성소는 지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나갈 때 그냥 나가라 했어요? 아니요. 얼굴을 딱 들고 담대하게 나가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러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은혜를 베푸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향하여 든다라는 계속 든다.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뿐만이 아니라 향하여 계속 들어주시니까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서는 소동치 않는 자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열으셔서 비추셨는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 경계와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무엇을? 복을 주리라 하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을 외칠 수 있는 소동치 않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근다고 그거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먼저를 말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철저히 누린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고 은혜의 복이 되고 특별 은혜의 복이 되어지고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철저히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애기 같아지는 은혜 그 말했잖아요. 말씀이 좋대.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것 같아. 그 가운데 예수 없으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복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응?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 내려놓는 것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와 전부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비추고 향하여 드심을 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가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평강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그 평안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혹시라면 잠시 잠깐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어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자 평강자가 되어진다.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했더니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축복하였다. 축복하였더니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이 오늘 보면 39장에서는 10번이다. 40장에서는 8번이다. 명하신 대로 해야지만이 우리들이 무엇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명하신 대로 한다 했어요. 우리들보다도 더 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것이요? 자기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요. 그럴 때는 뭐라는 것이요? 축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는 이것을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대요. 그것이 분별이 되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문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축복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야지만이 뭐 하신 것이 된다? 명하신 대로가 되어진다. 명하신 대로 할 때에 뭐 하신다고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영광의 충만, 축복의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저 맨 밑에 보시면 40장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인도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광의 충만이 아니라 무엇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의 충만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들이 훈련하고 원하면은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럼 듣고 시행하리라. 원하는 대로가 어떠한 원하는 대로예요?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대로 원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만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 구절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 안에 있다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리고 원하는 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다 빼버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 대신 그 주인의 원함으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시고 응답하시는 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만 배웠어? 열심히만 배웠어. 다 내려놓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주인 되시냐, 왕이시냐는 거야. 너의 겉옷을 다. 또 이 겉옷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겉옷.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요, 공헌할 때 이렇게 하겠지만 잠잘 때도 쓰는 자기의 삶의 기준의 전부가 겉옷이에요. 그거 다 버려요. 이것조차도 주님 것입니다. 왕 대신 당신 것입니다라고 드렸던 거예요. 이 겉옷의 고백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내가 다 없잖아요. 겉옷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것이 금방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이 딱 좋은데, 이렇게 추울 때 딱 겉옷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여름판에 겉옷을 주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명하신 대로, 그럴 때 우리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과 축복이다.